아마 1년 가운데서 지난주이 가장 더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 같은 데는 37도, 체감온도는 40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입추라고 하는 날이에요. 가을이 시작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색의 계절, 열매 맺는, 열매가 익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섰어요. 15일이 이제 말복이 되고 23일이 되어지면 처서라고 그래서 간다, 더위가 간다, 갈 것자에 더울 초자, 더위가 물러간다. 기껏 해봐야 이제 한 2주, 3주면 이 더위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운 날에 아이고 덥다 하면 더 추워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람쥐는 얼마나 날랍니까? 빠르고 약삭 빠르잖아요. 빨리 달리네요. 그런데 이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가면 방울뱀이 나무 밑에서 그 꼬리를 달랑달랑 한다. 그러면 다람쥐가 무슨 소린가 호기심이 나서 이렇게 내려보다가 방울뱀 오더니 탁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다람쥐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 방울뱀이 달려들어서 다람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혼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정신이 혼돈이 와요. 큰일 났구나.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기게 되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치 방울뱀에 의해서 다람쥐가 잡혀먹는 것처럼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인이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가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빈들에서 불황을 만난 사건의 기록이에요. 이 동일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는 자세하게 그 상황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께 모여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어두워지는 그런 저녁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만약 그렇게 하자면 가다가 기진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빈거가 됐어요.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요와 공급이 너무나 맞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큰 적자현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계산해 놓았던 이 빌립이 선뜻 답변한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1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먹을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드레의 생각이었어요. 또 여기 빌립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안드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 빌립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먹을 것을 여기 찾습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빈들의 불황을 이기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안드레를 인해서 광야의 불황을 채우는 부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 때는 불황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피곤해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온종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또 시달리고 하다 보면 피곤한 시간이고, 또 저녁 때는 배고픈 시대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았으나 없는 이 불황을 만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늙게 되어지면 불황의 때를 맞게 되어집니다. 신체적으로 쇠약해지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불황을 만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면 경제적으로도 불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채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늙게 되어지면 일할 힘도 없고 또 어디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늙을 때가 되면 자연히 경제적으로도 불황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 대해서 보살피시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불황의 때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런 불황을 만나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에는 불황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세상은 다 불황의 때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한 곳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불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벌써 3개월이 넘도록 전쟁을 했는데 한 지구촌 저 멀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그것이 온 지구촌에 다 미쳐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유가가 상승하고 곡물값을 비롯해서 생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그래서 모든 불황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불황의 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불황의 이야기를 한다면 한이 없겠지만은 또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황을 다 채우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불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여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로 채우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황, 내 인생의 불황을 채우시는 부유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불황을 부유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불황을 바라보면서 늘 낙심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냐,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육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 만난 불황을 인해서 그 정신까지도,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불황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환경적인 것이 불황이라고 해서 그 마음까지, 그 정신까지 불황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불황을 살아보지도 않는 내일에게까지 연결시켜서 걱정과 염려 속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까닭에 오늘의 불황이 내일의 불황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처지인데 어떻게 해서 빌립은 그렇게 불황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마음까지 불황이 왔는데 어떻게 빌립은 환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불황이 아닐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부요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까닭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안드레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황이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불황에서 부유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와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의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불황을 이기면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째는 지금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저 200데나리온을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할 텐데 그게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찾아 나섰어요. 자, 보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많이 있다고 하는 건 보이지 아니하고 없는 것,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믿음과 감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령 여기 한 컵의 물이 이제 먹고 반 컵밖에 안 남았을 때에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반 컵밖에 안 남네. 이거 먹고 나면 목말라서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지만은, 여기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반 컵이 남았네. 감사하다. 여러분 힘들고 그래도 그래, 건강이 있고, 그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는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령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5개와 2개와 보리떡 5덩이를 이 안드레가 먹고 발견하고 아이를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자기가 그걸 홀짝 다 먹고 말았다면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다. 그저 먹고 보자 하고 다 먹어버렸다면 이 광야에서 불황을 채우는 이런 기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곧 하나님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어야 콩이 나고 팥 심어야 팥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한 알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 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던 분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 믿는 바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축복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었다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있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미나 전토를 드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여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건요, 마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에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야, 내가 밤새도록 밤이 먹도록 수고했습니다마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그물에 가득 채워주고 끌어올려서 배에 채우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친구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우리 성경 말에는 앉으라, 앉게 하라고 했는데 밑에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어 눕게, 헬하고 기대어 눕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정정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아마 식사를 하는가 봐요. 그 예수님이 기대어 눕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은 이제 식사 준비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손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키라고 말해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요.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가서 동네 가서 사 먹든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시오. 그래야 올 텐데 아니 그 무리들에게 다 기대해서는 이제 식사가 준비가 돼서 식사를 주는가 보다 하고 준비를 시키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다 30명씩 50명씩 다 그 잔디밭에 넓은 잔디밭에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거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제자들이 또 나누니까 또 나가고 떼어주면 또 옆 사람이 다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게 됐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가 더 많지 어린아이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마 몇만 명은 거기 모여서 그 떡을 먹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빈들의 분량 속에서 부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불황을 채우는 부요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어린아이 한 사람분의 양식을 축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숫자대로 다 먹었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수천 배도 더 넘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0배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100배가 100제곱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1,000배, 10,000배 계속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적은 것 가지고 계산합니다. 아마 작은도로 해봐도 10배 뻥튀기 한다고 해도 10배 튀겨질까? 그게 인간의 계산이고 상식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 상식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5,000명으로 남게 됐다고 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되고 그 이상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것이 한 번에 다 산더미처럼 쌓여서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떡이 쏟아지고 물고기가 쏟아져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그걸 제자들이 갖다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 나누고 또 나눠주고 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게 됐다고 말이에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나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뿐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내 그릇에 반죽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걸 내게 만들어 오라. 그래 줬더니 정말로 이 사르밧 과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 또 있고 기름이 또 있고 점심 때 가보니까 또 있고 저녁 때 가보니까 또 있고 그래서 3년 6개월이 기근이 있는 동안에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질 때 베풀어질 때에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빈부의 기준이 없어요. 누구나 다 배불리 먹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고 장로님은 장로니까 기름 부어 세우시니까 부여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주일날 나왔다가 더우면 안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이런저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가 됐더라. 13절을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적은 것이랄지라도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긴다든지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걸 소홀히 여긴다든지 경홀히 여긴다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낭비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모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부요는 지금도 우리의 부요를 우리의 불황을 채우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주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믿음, 안드레의 헌신, 안드레의 제자와 같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불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가 심히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줄 어찌 알았어요? 대만도 중국에 의해서 겹겹이 다 에워싸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한 지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불황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소용돌이치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와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의 불황 속에 그것이 경제가 됐든 그게 정치가 됐든 건강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부유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소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불황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2000년 전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기록된 오늘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처한 현실이 빈들과 같은, 그리고 저문 저녁 때와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와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부요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